네, 에스겔서 21장 말씀입니다. 에스겔서 21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, 예루살렘을 칼로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칼은 매우 잔인한 그러한 칼이다. 그래서 처절하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. 이 심판의 대상은 모두 다 해당된다 하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. 여기에 보면 의인과 악인도 물론 악인은 심판받는 것인데 의인이 어째서 심판받는 것인가 참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대상은 모두 다 해당된다.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. 그래서 여기에 3절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3절 4절 5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?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. 예.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또 남에서 북까지 모든 육체를 향하고 있다. 이 말씀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 암몬 족속도 칼로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28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.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. 이와 같이 암몬 족속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. 이 심판의 칼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벨론 왕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또 암몬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칼로 사용한 바벨론도 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.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?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. 그 칼도 칼집에 꽂아라. 그 칼조차도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. 이런 말씀이죠. 그 21장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든 암몬이든 그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. 심지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다 서는 날이 온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. 혹자는 심판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반드시 심판이 온다 하는 사실이죠. 그래서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. 심판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궁금한 부분은 의인도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부분입니다. 악인은 물론 죄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의인은 심판을 면하는 것인데 어째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? 이것은 뭐 이제 심판대 앞에는 다 선다 이런 뜻으로 우선 1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인도 심판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심판의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악인은 그 심판 앞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입니다.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죠, 소위.
그러나 의인은 일종의 징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는 이제 그 뒤에는 그러나 의인은 또 영원히 사는 그러한 또 구원을 받는 것인데,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,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, 또 하나는 의인도 어떤 책임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 심판이 있잖아요.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한 거니까 일단은 그때 남은 자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도 심판받을 때는 같이 받게 된 그런 상황,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맞는 것이. 그러나 그 남은 자는 또 하나님 나중에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,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의인도 책임이 있습니다. 어떤 책임이겠습니까? 지금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만 깨끗하면 되지, 남들이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뭐 그것까지 상관할 필요가 있을까?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에스겔서에서 이 악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, 이 죄를 회개하도록 선포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악인의 그 피값을 묻는다,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3장인가요?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멸망받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.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복받은 인생이긴 하지만 그 복을 또한 남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게을리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도 물으실 수 있다, 이 사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피값에 대한 것이 책임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항상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복의 유통자요,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형통하게 살고 또 잘 이렇게 살고 있다면 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. 저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또 나누고, 그리고 또 그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, 이웃사랑, 복음 전파, 이 사명은 정말 꼭 해야 될 사명이죠. 이것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심판의 어떤 그 칼을 겨누고 계신다. 좀 심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의인으로서라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